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잡느라 놓친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했다고 잡았을 건데 근데 정말 중요한 것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탐대실이라고도 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제목을 질문을 먼저 좀 던지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오늘 라헬 이야기를 할 건데 라헬은 태생적으로 참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 라헬은 불행했을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의 삶에서 잡느라고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왜 야곱은 이방 신상을 나무 밑에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 베델로 올라갔을까? 다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사랑한 여인 라헬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무척 흥미롭습니다. 창세기 29장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떻게 등장했을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고 있는 사이에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왔다. 라헬은 양떼를 치는 목동이다. 라헬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데 목동인 거예요. 양떼를 이끌고 오더라 이거예요. 굉장히 드라마틱하지요. 라헬은 시녀들의 돌봄을 받는 공주처럼 그렇게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고 양을 돌보는 목동으로 등장을 한 것입니다. 라반에게는 아버지죠.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니 레아도 있었는데 왜 꼭 라헬이 양을 쳐야 했는지 그 이유가 잠옷 궁금합니다. 창세기 29장 17절에는 라헬에 대한 또 다른 기술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자, 이 라헬의 모습과 해당되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라헬은 남자가 아님에도 거친 들판을 돌아다니며 가축을 돌보는 목동이란 말밖에 없어요. 목녀라는 말은 잘 안 하는데 아무튼 목녀죠. 왜 목동이냐면 주로 남자들이 하기 때문에 목동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라헬이 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목동인 라헬은 미모까지 겸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녀의 삶은 언제나 자신만만했을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대로 다 들어주잖아요. 탄탄대로였습니다. 이미 자신의 미모가 권력이 되는 것을 라헬은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9장 7절 8절에 보면 야곱이 만난 목자들은 세 때나 되는데 낮이잖아요. 그러면 빨리 물 먹이고 가서 양들이 풀을 뜯어야 되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빨리 물 먹이고 또 빨리 가야지 저녁 때 또 데리고 올 거 아닙니까? 다 모아놔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괜히 목동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양떼들은 물을 먹으려고 누워서 물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물 먹으려고 기다렸는지 라헬을 기다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목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직 대낮인데 가축을 모아드릴 저녁 시간도 아닌데 얼른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기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목자들이 일반적인 그 동네에 있었던 이야기는 빨리 물 먹이고 그냥 가는 건데 이 목자들은 우리끼리 룰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굳이 라헬을 기다립니다 할 수 없으니 그냥 다 같이 오면 물먹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남자 목자들이 그녀를 기다려주고 배려하는 모습은 이제 너무 당연한 라헬에게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라헬이었는데 결혼 이후의 그녀의 삶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으로 힘겨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로 인해서 남편도 원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로 인해서 언니와 남편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오랫동안 정말 마지막에 야곱의 자녀들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겨우 자녀를 낳은 거예요.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했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군다나 맨 마지막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야곱의 4명의 부인 중에서 그녀의 죽음, 라헬의 죽음을 가장 먼저 기록합니다. 묻힌 자리도 원했던 자리가 아니라 베들레헴 초입에 있는 길가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족장들, 믿음의 족장들이 다 부부가 막벨라 굴에서 안장이 되었는데 그녀가 아닌 그녀 언니가 이 막벨라 굴에 남편 야곱과 묻힌 겁니다. 참 그녀의 삶은 죽기까지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된 거에 하나도 없는 그런 참 힘든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자신이 말하면 다 되는 세상에 눈을 뜬 그녀는 좀 더 많은 것을 독차지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드라빔 우상이죠.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그녀의 평소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가진 것이 많으면 잘 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맞죠? 라헬은 누구보다 가진 것이 더 태생적으로라도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잘 살 줄 알았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고 그래서 거기에 큰 혼란이 왔던 겁니다. 미모와 재력은 세상에서는 권력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말을 바꾸는 것이 일상인 아버지 라반을 당해낼 도리가 없었던 야곱과 라헬은 아버지 라반 몰래 라반 집에서 도망하는 것이 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 가지고 나옵니다. 라반은 드라빔이 사라진 것을 알고 야곱을 따라와서 그를 추궁합니다. 여러분, 드라빔이 뭡니까? 그냥 중동의 큰 상이 아니라 휴대하기 좋은 우상,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신을 가지고 다니면서 비는 거예요. 휴대용 우상.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부탁하면 복도 주기도 하는 그런 휴대용 우상. 그 이름이 뭐라고요? 드라빔. 그걸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래서 그 드라빔에게 빌기만 하면 뭔가 복이 왔던, 뭔가 괜찮았던 그 드라빔을 훔쳐서 나온 거예요. 누가요? 라헬이. 라반은 드라빔이 사라진 것을 알고 야곱을 뒤따라와서 그를 추궁합니다. 31장 33절에 보니까 라반은 야곱의 천막에 들어가서 샅샅이 뒤지고 레아의 천막과 두 여종의 천막도 차례로 뒤지고 찾지 못하니까 라헬의 천막까지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 가져왔어요. 그러면 끝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집요하게 찾았냐는 거예요. 드라빔이 금덩어리가 아닌 다음에야
라반이 그것을 찾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1925년과 1941년에 고대 메소포타미아 도시인 누지라는 곳에서 클레이로 된 타블렛, 토판 문서들이 발굴되면서 그 이유가 밝혀지는 단서를 찾게 되었습니다. 누지에서 발견됐다 해서 누지 문서라고 하는데 히브리 시대의 족장들 시대의 사료, 증거로 쓰이는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누지 문서에서 드라빔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려줍니다. 그것은 드라빔을 소유한 사람이 그 가족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의미가 굉장히 달라졌죠, 그렇죠? 이런 사실을 몰랐을 때는 드라빔 때문에 라반이 대노하고 쫓아와서 장막을 뒤지고 야곱은 드라빔 훔친 사람은 죽여도 좋다고 서로 격양된 음성으로 대화하고 싸우는데 우리는 별로 심각하진 않았죠. 왜 저러나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누지 문서를 통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구나. 아버지는 유산을 드라빔을 가져간 야곱 누구에게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찾아와야 돼요.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이유를 우리는 살짝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얻을 분깃이나 유산이 더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주 딴 나라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파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몫으로 돌아올 것까지 다 가지셨습니다. 딸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는 게 이게 라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결혼 지참금의 의미가 뭘까요? 신랑이 돈을 주고 신부를 사오는 겁니까? 꼭 보면 그렇게 보이죠. 신랑이 돈을 많이 주고 사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 지참금이라는 것은 남자가 너 이제 내가 샀으니까 라는 개념보다는 신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이것이 그런 신부의 가족에 의해서 악용됐을 뿐이죠. 혹시 신부에게 생길 이혼, 또 사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녀를 위해서 친정에서 받아 보관하고 문제가 있었을 때 정말 그 딸을 위해서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결혼 지참금이 없었었잖아요. 그래서 얼마간 일을 했습니까? 내가 7년간 일한 모든 품삯을 결혼 지참금으로 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 그만큼 했습니까? 레아를 위해서. 라헬뿐만 아니라 레아를 위해서 7년. 그래서 도합 14년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품삯으로 결혼 지참금을 그 아버지 라반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자매 아버지인 라반이 순수하게 내어줄 마음이 없다는 것을 누가 먼저 알았어요? 라헬, 레아가 다 안 거예요. 아버지는 그럴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라헬은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서 이제 언제든지 때가 되면 이 드라빔을 가지고 내가 이 집에 가신이니까요. 이 드라빔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모든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뛰는 라헬 위에 날아다니는 라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산과 연관된 드라빔의 효용을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창세기 31장 51절 52절. 라반은요 정말 성경에 나오는데 정말 끝까지 잔머리 대왕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또 다짐하였다. 이 돌무더기를 보게, 그리고 내가 자네와 나 사이에 세운 이 돌기둥을 보게. 이 돌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돌기둥이 증거가 될 것이네. 내가 이 돌무더기를 넘어 자네 쪽으로 가서 자네를 치지 않을 것이니 자네도 또한 이 돌무더기와 이 돌기둥을 넘어 내가 있는 쪽으로 와서 나를 치지 말기나.
돌무더기, 돌기둥까지 딱 해놓고 하여튼 넘어오지 마. 줄을 꺼버린 거예요. 라반은 상호 불가침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드라빔을 들고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술수를 쓴 겁니다. 그리고 길리앗에서 돌무더기를 쌓아 상호 불가침 조약을 해버린 겁니다. 자기 불리할 때는 딴 수 쓰고요. 유리할 때는 유리한 수를 쓰고요. 라반은 정말 잔머리의 대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헬은 드라빔을 훔쳐왔지만 라헬의 꿈은 아무런 소득 없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라헬은 이 드라빔을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라헬은 드라빔을 버렸더라 라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헬이 아버지 집안의 가신 드라빔을 훔쳐왔을 때는 상속 외에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 겁니다. 그것은 야곱의 하나님 맞는 것 같은데 라헬이 뭔가를 주장할 때 야곱의 하나님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준비했던 게 뭐예요? 드라빔인 거예요. 아버지 드라빔이라도 내가 갖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 드라빔은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꽤나 큰 유익이나 행운을 안겨준 휴대용 우상이었습니다. 정말 그 우상이 준 게 아니라 아버지의 술수였겠죠. 그리고 드라빔은 늘 이것이 주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믿게 만들어졌겠죠. 만약 이 드라빔이 그런 의미에서 불행을 가져다 주었다면 아버지 라헬이 야, 너 갈 때 이거라도 챙겨가 줬어도 안 받아갔을 겁니다. 근데 뭔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드라빔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드라빔은 라헬의 손에 들어오면서부터 드라빔의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우상의 본연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녀는 드라빔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 허점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합리적으로 드라빔은 복을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첫 번째 허점이 뭘까요? 신이, 복을 주는 신이 라헬의 손을 어떻게 가능해요? 신인데 사람 손을 탄다고요? 신은 신 자체로 존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가져오면 가져가지고 버리면 버려지나요? 이걸 분명히 자기가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라반은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아니 신이 그냥 존재해야지 무슨 사람이 찾아요. 야곱의 천막, 레아와 두 여종의 천막, 라헬의 천막 다 수색하잖아요. 찾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라반의 이 행동은 가짜 신, 다시 말해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고 지키는 신인 반면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지키시는 신이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고 지키는 신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지키시는 신이시다. 아멘. 우상의 특징은 스스로 자신을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상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스스로 절대 지키지도 못하고 잃어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상은 사람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내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이 주인공이 야곱인 거예요. 꿈의 사닥다리를 보고 난 다음부터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계속 야곱을 지켜오신 분. 그 하나님과 내가 지켜야만 하고 내가 보관해야만이 나를 살려주는 그 드라빔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라헬은 드라빔을 잡은 거예요. 그거 잡다가 뭘 놓친 거예요? 하나님을 놓친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어떻게 차이 나는가라고 이사야 17장 7절 8절에 아주 멋지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17장 7절 8절 시작.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우르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바라보리라. 제 손으로 만든 제단을 다시는 우르르지 아니하고 제 솜씨로 만든 아세라 목상과 분향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리라. 참 멋진 말씀이시죠?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만든 것을 보지 말고 나를 만드신 이를 바라보라. 이게 우상 숭배에서 사라지고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만든 것 바라보는 것 뭐라고요? 우상 숭배. 나를 만드신 이를 바라보는 것 예배. 그럼 내가 만든 것은 뭘 말할까요? 제 솜씨로 만든 아세라 목상 분향제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분향제단 그러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잖아. 물론 뭐 우상에게 예배드릴 수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그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제단 만들어서 드리면 되나? 그걸 지속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분향제단이 아니라 뭘 봐야 돼요? 분향제단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그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돌아가는 뭔가 왜 이게 부족해 저게 부족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뭐와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분향제단을 바라보는 건지 예배를 드리는 건지 판가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또 현대어로 바꾸면 내 인생 몽땅 투자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것들, 그래서 중요하고 위급할 때마다 구원투수로 등판해서 나를 도와준 내 주장 그리고 내 훈장들이 바로 우상인 겁니다. 내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해도요, 남들은 별로 귀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슬쩍 무시하잖아요. 그게 또 나는 기분 나빠요. 내가 지켜야만이 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해야 내가 지켜지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우상이더라 하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이를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나를 만드신 이를 본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내 삶의 패러다임이 전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한두 개 정도 바꾸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패턴 몽땅 다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임에도 솔직히 내가 만든 것, 내가 만들 것에 집중하고 살아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도 드라빔 하나 둘 좀 더 생기면 안 될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 안에 통용되어 있으니까요. 드라빔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멋있어 보이더라니까요. 그만큼 떳떳해지고요. 갑자기 자기 음성 커지면서 자신감도 생깁니다. 만약 내가 크리스천이 된 이유가, 그래서 나를 만드신 이를 바라보는 이유가 모두 내가 만든 것, 내가 만들 것에 어떤 방법이라도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결국 드라빔 여러 개 소유한 라헬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만드신 이를 본다 하는 것은 지금껏 해오던 내 삶의 방식에,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껏 해오던 내 삶의 방식에서 주님께 기도 드리는 횟수를 한 번, 두 번 하다가 세 번, 네 번 정도 더 가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목적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내가 만든 우상을 더 많이 가질 것이고 그것을 숭배하게 될 겁니다. 나를 만드신 이를 본다는 것은 내 삶의 목적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업적과, 따라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업적과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선전하는 일이다. 아멘. 지금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려 했던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중에 내가 지키지 않으면 찾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형체 없이 사라질 것들 다 뭡니까? 우상입니다. 내가 그렇게 멋지게 보관해왔던 훈장들 나중에 게러지세에서 팔면 1불도
안 주고 어떤 사람은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거 내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나는 중요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그렇게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위하여 평생 살았던 겁니다. 라헬처럼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우상이라도 소유하길 원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상은 인간 내면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자기만족이라는 죄성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소유하는 이유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버렸다는 말씀이 따로 없어서 그 뒤로 어떻게 되었다? 성경 말씀에는 없지만은 이제 우리가 딱 짐작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의 족장의 아들, 또 족장의 아들 이름이 또 세겜이죠. 세겜에게 강간당한 일로 그녀의 오빠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죽이고 그 성읍을 약탈까지 하게 됩니다. 너무 많이 갔어요. 이 일로 야곱의 가족들은 임금 부족들에게 오히려 몰살당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이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이제 다 죽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동안 그저 야곱이 알아서 했는데 이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한테도 있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떨 때는. 그러나 정말 중요할 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창세기 3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들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극적으로 구해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말을 하는 겁니다.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다시 크게 한 번 더 시작.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한번 따릅니다.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야, 정말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드라빔하고 하나님하고는 뭐 이렇게 비교도 안 되지만 너무 달라요. 드라빔 내가 보관해야 되잖아요. 잘 또 이렇게 안 데리고 다니면 언제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그게 라반의 모습이었어요. 잘 보관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요,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늘 나를 따라다니세요. 내가 혹시 잃어버려도. 이게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놀랍게도 야곱은 이 모든 재난의 이유를 남자들의 충동질, 그러니까 상위에 뭔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건 별로 신경 안 쓰고 밑에 있는 걸 가지고 그냥 이래서 우리가 힘들었을까 정도. 남자들이 그저 충동질해서 저러는 거야. 성질이 못돼서 그래 라고 이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영적인 문제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그동안 이방 신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데 느닷없이 라헬 이후로 느닷없이 이방 신상이 이 야곱의 집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짐작하기에는 야곱이 유독 사랑한 라헬이 지니고 있었기에 무마되었던 드라빔 탓에 다른 가족들이 우상을 지니는 것을 모르는 척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은 우상을 수용하면서 이방 신상을 수용하면서도 하나님의 혜택을 적당히 누리겠다는 양다리 꿈을 꿨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그 엄청난 고난, 정말 일적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됐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온 재난의 원흉이었다
야곱이 마침내 그걸 간파한 거예요.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어. 이걸 빨리 피해버려야 돼. 라고 했던 것이 이방 신상 다 가져와. 가져오시면 안 돼요가 아니고 명령했다고요. 다 그 사람들이 이방 신상만 가져온 게 아니라 뭐도 가져왔다고요? 귀걸이도 다 빼고요. 귀걸이는 자기 예쁨의 상징이거든요. 나를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드라빔을 지닌 라헬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난 라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생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육체, 아름다운 몸매와 미모, 드라빔 정말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녀를 고통으로 밀어 넣었던 걸 몰랐던 거예요. 그녀 마음대로 될 줄 알았는데, 뭐래도 하나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처음에 되는 것처럼 보였다가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걸 발견하였어요. 결혼도 마음대로 한 것도 아니고요. 아이도 제대로 낳은 것도 아니고요. 죽음조차도 그냥 그녀를 다 괴롭히는 것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곱의 이 신앙적 결단으로 야곱 가족들과 가족들은 헌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헌신을 무언가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실상은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는 드리는 걸 헌신으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진짜 헌신은요, 드리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예요. 정작 버리는 건 하지 않으면서 뭔가 드리는 것 계속 헌신이라고 우기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람 피우는 남편이 있는데요. 조광지치 아내에게 매년 명품 사주다가 이제 매달 사주는 거예요. 행복하겠습니까? 이 명품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지난번보다 더 많은 예배를 드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많은 시간을 내고 더 많은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 기뻐하실까요? 바람 피우고 있는데 뭐가 기뻐요?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헌신은 어떤 헌신이에요? 너 좀 가지고 있는 거 더 가져와. 이방신은 그럴 거예요. 세상신은 그럴 겁니다. 뭐 가져오면 좋다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게 절대 기쁘지 않아요. 뭐를 해결해야 돼요? 뭐를 해결해야 됩니까? 그 여자 해결해야죠. 그 바람 피우던 여자를 해결해야죠. 그래야 기쁠 것 아닙니까?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다 섬기면서 하나님께 와가 헌금도 드리고 그쪽 섬기면서 받았던 돈도 좀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야곱처럼 이제 모두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래요? 더 많이 갖다 드리라고요? 아니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방 신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향유 옥합을 드린 마리아 예배가 위대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뭐가 된다고요? 이 마리아의 예배가 기억될 것이에요. 왜 그래요? 마리아가 만약 드렸다면, 드리는 헌물을 했다면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도 주고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그 모든 비난을 물리치고 마리아는 뭘 한 거예요? 주님 앞에 깨트려 버린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다 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니라 깨트려 버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위대했던 거예요. 창세기 35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할렐루야. 그들의 헌신은 그들이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던 모든 것들, 즉 이방 신상과 귀고리까지 가져와서 나무 밑에 묻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신상과 귀걸이 다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면 더 좋을 것 같죠. 그것 가지고 주님께 드리면 좋잖아요. 뭐 해가면서. 정말 가장 최악입니다. 정말 기분 나쁜 재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방 신상
뭐 이렇게 좀 될 만한 거 다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그 모든 걸 모아서 다 모아서 묻어버린 거예요. 고맙게 실이 거기 어디 나무 밑에 가가지고 찾느라고 돌아다녀봐야 못 찾습니다. 어디 나무인지를 몰라.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다음에 또 찾으러 와야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모든 것을 정리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버리는 헌신 이후에 그들은 베델로 향했습니다. 35장 5절 말씀 시작.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헌신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떠나는 길에 막아설 자는 없습니다. 35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의 형 에서를 피하여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 원래는 이름이 뭐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 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엘 베델이 된 거예요. 야곱은 또다시 달아나는 위기 상황에서 이전의 베델을 다시 만납니다. 라헬은 드라빔을 버리고 마침내 베델에 들어섭니다. 라헬은 길고 긴 고난의 끝에 마침내 베델에 왔습니다. 드라빔이 아니라 늘 나를 따르시고 역사하셨던, 나를 결코 잊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을 마침내 베델에서 만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라헬은 행복한 여자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진 않았지만 주님 마음대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만들고 취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을 취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은 어디든 거기 내가 돌이켜 나 이 길 아닌 것 같아 하고 돌이키면 언제나 거기 계신 하나님 엘 베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금주의 암송 말씀 창세기 35장 4절 말씀 다 같이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찬양합니다.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내 영혼의 예수의 내 영혼의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동안 나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며 나름 헌신한다고 하면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또 많은 우상들을 취하는 너무나 어리석은, 그래서 야곱처럼 죽을 고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겨왔었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베들로 올라가라 하신 이 귀한 음성을 우리 성도들 다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버리는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만 섬기며 주와 함께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통과 재난의 이유를 더 많이 가지지 못함이 아니라, 더 많이 드리지 못함이 아니라 주님을 무시하고 버리지 못했던 모든 것임을 저희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 한 번 더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더 많이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근본적인 이중생활을 하면서 사탄도 섬기면서 세상도 섬기면서, 아니 오히려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주님 더 많이 드렸던 것, 이 시간에 저희들 회개합니다. 이제 라헬처럼 뭔가를 가짐으로 잃어버린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드라빔을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에 주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나를 따라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 술수가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실 때에 이제 다 버리고 베델을 갈 수 있도록, 사방의 어떤 자들도 감히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군대의 역사가 우리 삶에 다시 발현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